오늘 수요 저녁 예배는 구역 임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임원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지도자, 리더입니다. 나라, 회사, 가정, 교회 등 어떤 공동체든지 리더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굉장히 큽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울, 그는 당시 유대 민족 사회의 리더였습니다. 율법으로는 아무 흠도 없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베냐민 지파의 정통 유대인이었으며 바리새인이라 불리는 귀족 출신의 당대 최고 석학 가말리엘의 문하생이었습니다. 게다가 모두가 부러워하는 로마 시민권자이기도 했습니다. 똑똑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배경도 스펙도 무엇 하나 빠질 것 없이 좋았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리더, 그 최적의 인물이 바로 사울입니다. 세상은 이러한 리더를 찾습니다. 뛰어난 스펙, 훌륭한 환경, 인정받고 검증된 인품, 자격, 그런 소수가 머리가 되어서 이끌어 나가는 것, 그것이 기업이요, 사회요, 나라입니다. 이러한 리더의 이미지가 교회에 그대로 들어와서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이런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암묵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교회에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직분과 역할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또 어떤 이는 그 무엇보다 부담되고 무겁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정작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그 완벽한 리더의 모범이라 생각되는 사울을 직접 만나서 손수 변화시켜 사용하십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 이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전에 무엇으로든지 내게 유익했던 것들을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그동안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다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일, 교회와 구역을 위해 헌신할 일꾼, 세상적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 구역과 교회를 이끄는 임원, 지도자는 어떠한 사람이어야 할까요? 오늘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울,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울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가장 먼저 믿음을 붙잡는 자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자신이 곧 의였고 자신이 가는 길이 진리였습니다. 9장 1절 그리고 2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대제사장과 회당에서 영향력을 가진 사람, 유명한 자, 능력의 사람, 그가 바로 사울입니다. 이런 사울을 주님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했습니다. 사람이 보는 눈이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이나 똑같구나 싶습니다. 그런데 16절입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하리라. 하나님의 일, 주님의 일에 사용받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사용하시는 리더, 지도자로서 그에게 고난이 필요하다, 아직 부족하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무엇이 부족한가?
오늘 사울과 비슷한 상황이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에 펼쳐집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청년은 관리, 오늘의 공무원에 해당하는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품도 얼마나 반듯한지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지킨 율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존경한다고 찾아왔습니다. 겸손히 무릎을 꿇은 채 가르침을 달라고, 그렇게 살겠노라 말합니다. 그때 주님의 대답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가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사울과 이 부자 청년의 공통점, 그들은 부자였습니다. 똑똑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부족했습니다. 꼭 있어야 할 것이 없었습니다. 하늘의 보화, 하나님 나라, 구원, 영생의 비결, 그렇습니다. 참 믿음 말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버리고서라도 주님만을 붙잡는 한결같은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리더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꾼이요, 임원이요, 지도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자이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사용받고 계십니까? 너희가 가진 모든 것을 오로지 나 때문에 모두 포기할 수 있는 바로 그 마음, 고난도 인내하고 감내할 수 있는 마음, 그 믿음을 가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리하면 너에게 영원한 하늘의 보물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누구에게도 결코 빼앗기지 않을 구원의 삶, 영생의 행복을 너에게 주겠노라. 사랑하는 구역임원 여러분, 여러분이 나누어줘야 할 것은 세상적 지식, 세상적 도움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그것이 가장 먼저 되지 못하면 구역원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눈이 언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울처럼 변해버릴런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교회와 구역원을 사랑하기에 가진 것도 나눠주고 시간도 자존심도 내려놓는, 고난이라 쓰고 헌신이라 읽으며 연단이라 쓰고 사랑이라 읽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부름받은 리더가 자랑할 것은, 목에 힘주어 전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전할 수 있다면, 구역원들에게 그렇게 자랑할 수 있다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리더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데 도대체 무엇이 부족하십니까? 지식, 학벌, 재물, 인맥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주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필요하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하늘의 보화, 믿음을 잘 붙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는 흐르는 것입니다. 충만하게 차고 넘치도록 흐르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구역임원, 모든 구역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 그 두 번째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 기도하며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환한 빛에 둘러싸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5절 그리고 6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빛이 지나가고 사울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어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고 언제 올런지 누굴런지도 모르는 사람을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마음만 먹으면 그는 언제든지 자신의 눈을 고칠 수 있을 만한 사람을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풍부한 인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종교 지도자들, 고위 관료들, 각 분야의 명망 있는 전문가들이, 유명 인사들이 그의 수첩 속에 있었습니다. 돈이 부족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기다리라 하신 말씀에 더해 오히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금식도 기도도 명하지 아니하셨는데 오로지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왜 사울은 시키지 않은 일을 했을까요? 오직 기도만이, 오직 예배만이, 그가 스스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할 유일한 방법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구역의 리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지도자는 예배 시간을 소중히 알고 믿고 여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기도의 시간, 찬양의 시간을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시간이 없으면, 그 시간을 사모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눈앞에 펼쳐진 세상의 사람들이, 지식으로 습득한 세상의 방법들이 우리와 더 밀접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의 눈은 오직, 사울의 눈은 오직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날 때 비로소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사건이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의사, 전문의 그 누구를 만난다 해도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소용없는 사건. 구역 안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구역장님이, 구역 강사님이 벌써 이미 한번 경험했던 어려움입니다.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어려움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 좋은 마음으로 아는 병원, 아는 의사, 아는 사람 다 소개해주고 이 일 저 일 다 해주었는데 어떻습니까? 돌아오는 건 이렇더라 저렇더라 불평과 원망뿐입니다. 구역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기다리고 사모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물어야 합니다. 기도보다 먼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먼저 경험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좋은 결과가 있었다 하더라도 결과를 주장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얻게 되는 것은 교만이요, 받게 되는 것은 상처뿐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교회를 위하여, 구역을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이 사용하실 리더를 찾고 계십니다. 구역 임원은 구역의 영적 통로입니다. 통로가 방향이 잘못되거나 막혀 있으면 열매가 있을 수 없습니다. 다 시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신 주님을 믿으십시오. 우리 교회를, 우리 구역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으십시오. 기도보다 앞서는 것은 없습니다. 구역원들과 함께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계획과 능력을 경험하는 2019년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 그 마지막은 함께 하는 자입니다.
사울은 독보적인 존재였습니다. 옆에 사람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자신의 자랑이 가득 차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로 인해 하늘의 보아 참 믿음을 얻게 되었고 기도하며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렇게 교회의 리더로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갔더니 9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사울은 더 이상 혼자 일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만 의로운 교만했던 그는 없습니다. 그는 자신보다 한참 못 배웠고 천한 신분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먼저 스스로 숙이며 다가갔고 믿음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가진 로마 시민권과 배경들을 사용해 사람들을 윽박하고 정죄했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변론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설득하고 돕기 위해 애쓰며 노력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곧잘 마라톤 경주에 비유합니다. 마라톤은 42.195km를 뛰어야 하는 아주 힘든 경기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는 위대한 경주라 하여 올림픽에서도 유일하게 최후 승자에게 월계관을 씌워주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1등을 목표로 달릴 것 같은 이 종목에 전혀 다른 목표를 가지고 경기에 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페이스메이커라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오직 자기 팀 선수의 우승을 목표로 달리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달리는 사람들이 더 잘 달릴 수 있도록 체력을 안배해주고 밀어주고 끌어주는 역할을 이들은 묵묵히 수행합니다. 구역임원은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지친 구역원이 힘을 얻도록 밀어주고 끌어주는 사람, 오로지 자신을 내어준 주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데, 능력이 없는데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이 먼저 리더로 세우신 여러분들을 위해 페이스메이커로 함께 달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나는 언덕마다 힘들고 고생스러워서 얼굴 찌푸리며 힘찬 숨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묵묵히 여러분의 앞을 끌어주시고 뒤를 밀어주시며 함께 달려주고 계십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리더로 세움받은 우리 모두가 결승선까지 잘 도착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결승선을 통과할 때 가장 기뻐해 주시는 분, 감격의 눈물을 흘리시는 분, 그 사랑, 그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자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주저앉았던 구역원들이 끝까지 결승선을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이 먼저 보여주신 대로 앞세워주는 사람, 도와 밀어주는 사람, 그렇게 그들이 결승선을 통과하게 될 때 1등보다 더한 기쁨과 은혜의 눈물을 주님과 함께 흘리는 사람, 여기 모인 구역임원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생명 되신 주님께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위해 참아주셨습니다. 수많은 매질과 비난 그리고 십자가까지 참으셨습니다.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참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참으셨습니다.
참는다는 것은 들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끝까지 다 들어주는 것입니다. 또 믿어주는 것입니다. 100번을 속았더라도 또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어리숙해서 바보라서 들어주고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지요.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하시고 구역원을 사랑하십시오. 주님은 오늘도 교회와 구역의 지도자요, 임원이요, 리더인 여러분과 우리 모두를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우리 곁에서 늘 함께 달려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2019년 새해 새 힘을 얻어 달리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결승선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리더, 구역 임원으로 세움받으신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주님께서 손수 씌워주시는 면류관을 모두 다 받아 쓰는 귀한 은혜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